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이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오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겠는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4절 내용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면서 그 기근이 왜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문제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15절부터 22절 내용에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여러 전쟁들 속에서 이 블레셋의 장수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 그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읽어간 21장에서부터요, 길게 쭉 이하에 주어지는 내용들은 꼭 연대적인 그런 사건의 순서를 따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보면은 20장에 이어져서 계속적으로 쭉 연대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런 연대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있는 21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어떤 내용들이 배경이 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당시 이방 족속이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워봐야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닌데 찾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을 속입니다. 마치 먼 이방 땅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속여서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서요. 속인 겁니다. 옷을 허름하게 입고 그들이 머나먼 길을 떠난 것처럼 그들의 음식을 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머나먼 길을 오다 보니까 음식도 상했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가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던 족속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성을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였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깃는 일, 나무를 패는 일을 그들이 하게 되면서, 그들은 이방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울 시대에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 하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방 족속처럼 여겨서 그곳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맹세를 깨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게 된 겁니다. 고대 시대에 이러한 어떤 풍토가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는 것은 그들의 삶과 대단히 긴밀한 일이고,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종교와 아주 긴밀하게 또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이 왜 있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가서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순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사람들을 죽이는 일, 잘해 보인 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책임을 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너희들이 우리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기를 4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 문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신들의 족속들을 약속을 깨뜨리고 죽인 일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하기를 너희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라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그러면 사울의 고을인 기브아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허락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7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맹세를 다윗은 기억하면서 이 사울의 왕가에서 제외시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은 내주지 않고 8절에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아들, 두 아들 알모니, 무비보셋, 여기서 말하는 무비보셋은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니라 여기 리스바의 아들인 무비보셋 두 사람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요청한 대로 그들을 목에 여호와 앞에서 목을 메어 달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주, 그런 재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자식들을 향해서 애곡하는 그런 간절한 애곡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도록 밤에는 들짐승이 그 시체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 죽은 두 아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상 그 자식이 죽는 것, 어떻게 보면 가까이 보게 되면 왜 죽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참 그 이유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자식을 결국 내어줘야만 되는 그 여인의 그 아픔, 그 슬픔, 그 탄식이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다윗 또한 그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향해서 선처를 베푸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장사를 하고서 그곳에 보관했었는데 다윗이 명령을 내려서 이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그들에게서 취해서 그들의 조상의 묘에 다시 안치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 안에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한 맹세를 어기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는 것을 그들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잘 이행하는 맹세를 성실하게 지켜야 하는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행한 것인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맹세를 깨뜨린 것이 되어서 그 국가적인 맹세를 어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묻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던 땅이고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의 그런 범죄 행위들이 모두 사라져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작게는 작은 공동체 내에서, 더 작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잘 이행하고 신실하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신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않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실함처럼 그런 신실함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백성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해놓고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지키지 않는 것은 없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약속의 신실한 성도, 약속의 신실한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는 일, 이게 참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국제적인 여러 관계들을 맺고 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하에서 다른 나라들에게 공공연한 악을 행하는 것이나 다른 나라를 속이는 일들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월요일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또 다른 여러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잘 섬기고 또 인류 공용에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가 될지언정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고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거나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린 것처럼 제사장 나라처럼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모든 인류 사회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 나라 가운데서 우리 땅의 교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일들을 잘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다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비록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속이고 와서 언약을 맺고 약조를 체결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 그 맹세를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시대에 와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이들에 대한 약속을 깨뜨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모든 원성과 원망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땅에 기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던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신실할 것을, 맹세를 반드시 지킬 것을 그토록 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에 약속한 일에 대하여 저희들이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큰 책임인 줄 깨닫고 약속의 신실한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저희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교회로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과 안전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